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로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영, 그는 사는 영, 즉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된 것이 문제죠. 사는 영이 아니라 죽게 된 겁니다.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이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즉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고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제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종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집안에 있어서 종이 있다면 요즘은 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있었죠.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아들만이, 자녀만이 그 주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집안의 가장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다. 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으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되는 순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죠. 세상 사람들도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는 자가 와가지고 나에게도 상속해 주시오 하면은 법적으로 그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에 등록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속받을 상속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예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를 살리셔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거죠, 그죠? 살리셔서 예수와 함께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 말은 거기에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상속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있다. 거기 왜? 상속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현상과 보이는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우리가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을 따르면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끌고 가는 그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그 문제가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붙어 있죠. 돈. 물질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고 죄를 어떤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자가 이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상속자. 아멘. 근데 상속자는 또 한 가지 이제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게 좀 이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거죠. 이게 뭐냐면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고난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 그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 땅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 인식, 그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기다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육안으로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는 그 소아시아의 아시아의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가 위치한 것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주로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이방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거기까지 갔어요. 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다닌 것이 아니라 바울도 갔지만은
베드로도 로마도 가고 여기 안디옥에도 가고 이 북쪽인 이 갈라디아까지 간 겁니다. 이 바나바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바울은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항상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다가 같은 유대인 제자들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얼른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옆에 있다가 같이 그냥 거드는 겁니다. 나도 안 먹었어. 외식이죠, 외식. 베드로가 바울이 그걸 보고서,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아는 거냐,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나눠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얼른 그냥 안 먹은 척하고 나는 그냥 거룩한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에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서 율법 안에서 막 거룩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우리가, 기도도 잘 못하고, 또 전도도 잘 못하고, 주일날 교회도 잘 못 가고, 이런 생활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지 않았어.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받는 것은 뭐냐면 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도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그렇게 본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는 영에 의해서 살다가 사는 영에서 살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은 상태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즉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 영이. 그 육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끝나버리면 그 영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어렵게 된 것이죠. 그죠? 그렇게 어렵게 된 자들은 바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나로 사는 자다. 너희들은 나로 사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사는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너희들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은 너희가 너를 위해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그 행동 지침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죠. 그죠?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찢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율법으로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찢어져서 이제 그 휘장은 기능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세상에서 많은 그 권력과 뭐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전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도 못 박혔다. 이 말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언제 바울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있기를 했습니까? 같이 옆에 뭐 나도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 만들어서 나도 뭐 같이 한번 박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박혔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도 같이 거기에 내 죄도 같이 포함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그 연합했다라는 표로 뭐냐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사는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다.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는 보람을 느끼죠, 그죠? 야,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막 살아가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것이 막 그 사람의 살아가게 하는 막 어떤 동력을 부여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NGO 단체에서 들어가 활동도 하고 막 좋은 일을 하면은 좀 마음에 기쁨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왕이면은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하고 예수 밖에서 그 일을 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보시는 겁니다. 행위죠, 행위. 그 행위에 대한 것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 죄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은 자다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그 의로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리에 앉혀 주신다. 근데 그 앉혀 주시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 자리에 앉혀 주시는가 이 말입니다. 첫째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세워놓으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잘 해낼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점잖게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걸 여러분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끝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그 필드죠. 필드. 이 땅은 필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드. 이 땅의 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도록 쓰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백하실 때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꾸 절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것은 아예 내려놓으세요. 그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